어떤 사람이 개미들의 활동과 공동체 생활을 한번 관찰해 보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개미들을 잔뜩 그래서 주사다가 모아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개미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그 개미들 중에 음식을 찾는 개미, 알을 돌보는 개미, 병정 개미, 굉장히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다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개미들은 다 암컷이에요. 수컷이 아니고 암컷. 수컷은 뭐 하느냐? 수컷 개미는 번식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번식에 필요 없는 수컷 개미는 아마 다 죽여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식하지 못한, 번식에 필요한 그 수만큼만 이 수컷 개미를 만들고, 그다음에 짝짓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다 사형시킨다. 개미들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개미들 중에는 여왕개미가 있는데, 여왕개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뭐만 하느냐? 알 낳는 거 한 가지만 딱 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알 낳는 데만 집중하는 게 여왕개미라고 해요. 또 한 가지 신기한 건, 이 사람은요, 밖에서 개미들을 그냥 자기는 이게 수컷인지 암컷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병정인지, 그냥 개미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그 안에 넣어놓으면 알아서 자기 역할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래요. 곤충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개미한테서는 페로몬이 분비가 됩니다. 페로몬, 이게 우리 호르몬 일종인데, 이 페로몬이 분비가 되면 개미들은 그 냄새에 의해서 서로 소통을 한다. 그 냄새에 의해서 식량의 위치를 알고, 그 다음에 또 그것에 의해서 집을 짓고 길도 만들고 일을 하는데, 페로몬이 서로 소통하면서 일을 한다고. 개미들의 세계에서는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자기가 맡은 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이 개미들의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개미들은 제가 보니까 자기 개미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보존과 번성이라는 그 오직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각각 다른 역할을 다 충실하게 감당하는 아주 좋은 본보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요, 개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개미가 아닙니다. 개미들은 그야말로 본능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뭐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깨달아가지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본능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저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저걸 꼭 해야 되냐,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욕심을 이겨내야 돼요. 욕심이라고 하는 게 꼭 갖고 싶은 욕심만 있는 게 하기 싫은 욕심도 있지. 난 저거 진짜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는지 도망가려고. 근데 그 도망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회장인데, 혹은 내가 총무인데, 아니면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 욕심을 이겨내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수상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가 상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상 받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상 주실 때에 이정훈 딱 이름 부르고 서게 되면, 야, 이는 목사로서 일을 하다 왔구나, 목사가 받는 상을 내가 줄게,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지 그 일을 진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당하듯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처럼 내가 그 일을 했냐 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는 기준은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가 아니고, 내게 맡겨주신 역할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여러분 전체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맡겨진 역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은 뭐 후에라는 말인가 하면, 우리가 7장 앞부분을 보면, 우리 8장 바로 앞에 있는 36절부터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거기에 바리새인 집에서 만나는 죄 지은 여자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죄 지은 여자가요,
예수님에게 엄청난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자기 인생에 자기가 모든 전체를 다 쏟아부어서 준비했을지도 모르는 아주 좋은 향유를 예수님께만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여자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너 죄도 다 내가 사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포를 받게 됩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사는 사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죄지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죄지은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향유를 부을 수 있을 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진짜 그랬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연결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냥 소설을 쓴다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소설은 아니죠, 연결을 한번 시켜본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 기억나십니까? 그 가늠한 여인이 지금 아마 이 자리에 나타난 죄지은 여자가 아닐까. 누구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 여인은 그 받은 은혜, 나는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시고 다른 사람도 다 가고 난 다음에 나도 돌려보내시면서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냥 살려주신 그 은혜가, 인간이 아니었는데, 단 한 번도 인간으로 지금 못 받았는데 인간으로 대접을 받은 그 행복함과 감사와 은혜 때문에 아마 이 여자는 그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 베푸신 분에게 내 감사를 표현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아주 정상적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또 그렇게 해야만 하기는 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 이것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주인공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당연한 반응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 시작부터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처음에는 혼자서 계속 마을들을 돌아다니세요. 근데 그때는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 한 번만 다시 볼까요? 뭐라고 썼는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마을들을 두루 다니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부흥 강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가서, 성전이 아니죠, 뭡니까, 우리 그 모이는 회당에, 이 회당에서도 전하고 저쪽 마을에 가서 저 회당에서도 전하시고 각 회당들을 돌아다니시면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선포를 막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끝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12제자가 함께했다, 그렇게 나오지. 저는 이 12제자들이 함께했다 이 표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 마음에는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예수님하고 함께 했으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처럼 보일까요? 그게 평범한 자리는 아니게 생각될 겁니다. 이게 높은 자리처럼 생각되는, 왜 예수님은 제일 중심이시니까 그 높은 자리에 그분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12제자들이 그 복음 전도를 하러 다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 어느 장로님이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야, 저기가 네 집이다, 가서 살아 하고 딱 봤더니만 자기는 참 네 집이라 할 때, 나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섬겼다고 생각해서 아주 큰 궁전 같은 집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초가집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좀 짜증이 났어. 그래서 하나님 뭐 나한테 저런 초가집을 주셨나 하고 약간 불명이 입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중얼중얼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너무 그러지 마라. 저기 봐라. 누가 짜장면 통을 들고 막 누군지 아냐? 누구지?
그쪽 누구 옆에 그 교회 목사잖아요. 무슨 말은 우리의 자기에 의해서 하늘의 우리 상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때문에 한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역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맡겨진 역할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것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했던 사역을 우리는 삼중사역이라고 해요. 삼중사역이 어떠냐? 처음에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선포하시고, 또 뭘 하셨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그렇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했던 삼중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역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과 3절을 보면 그 사역에 동참했던 또 다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굳이 정리하는 건 실제로 이 본문 속에는 우리가 뭘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역할만 나올 뿐입니다. 저는 이 역할만 나온 이 3절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는 그 얘기가 저는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그 복음 전도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역할, 그거 한 가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초교회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게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기 위해서는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집사님도 있었죠. 또 우리 헌신 예배라고 많이 알리면 밖에서 또 안내를 했죠. 오늘 낮은 어땠습니까? 낮 예배 드릴 때는 저는 제가 가서 오늘 오는 성도님들 밥까지 제가 다 준비하려면 저는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밥은 누가 준비하십니까? 몸도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저 식당에서 어제부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받았다고 해서 그건 복음 전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 소리만 들립니다.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은 사명, 다른 역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제가 하는 것처럼 성경 들고 가서 설교하면서 복음 전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전도지 전하는 거 그것만 복음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건 오산입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복음 전도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있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으로 중심되는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세워주셨는데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쾌적하게, 이 예배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 있게, 이 예배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그 많은 부차적인 다른 일들에 동참하는 서로 다른 역할을 받은 여러분 전체가 다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나오는 이 다른 여인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 보니까 2절에 축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게 귀신 나간 여자는 보니까 이름이 뭡니까?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입니다. 여기 막달라인은 막달라 지역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막달라 지역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충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어디쯤이냐면 갈릴리가 제 손바닥이라고 한다면 이게 호수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죠. 이쪽 편, 서쪽 편 어느 쪽에 있는 성읍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막달라 지역에서 나온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7 귀신이 나와요. 7 귀신이라고 하는 건 귀신이 7마리였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귀신 들린 상태가 위중하고 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이 여인에 대한 축기 기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없어요.
귀신 나간 이야기 따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사건 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있는 사람 중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무덤가에 온 여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여인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옆에 함께 복음 전도하는 데를 따라다녔다고 한다면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자들처럼 누군가에게 가서 안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잘것없는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오늘 어디에 이름이 같이 올라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복음 사역의 동력자로 함께 이름이 올라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기사 쓰면 어쩌면 이 여자 이름은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이 한 그 작은 역할을 기억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는 가장 작은 역할, 어쩌면 좀 교회 일찍 와서 불을 먼저 핀다든지, 아니면 어디 모기 없나 파리채 들고 모기를 잡았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그 일 때문에 신경 안 쓰는 일인데 나는 이 예배를 좀 잘 드리는 방법 없을까 혼자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니다. 그의 한 그 일이 복음 전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일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보시는 그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기억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마리아는 아마 축기 사역의 표본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전도하실 때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귀신이 나가고 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다음을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살아야 될지가 이 여인을 통해서 옆에서 조언도 되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걸 남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경험해보고 나면 이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네. 너 귀신 나갔다고 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냥 그렇게 살면 귀신 또 들어온다.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니를 꽉꽉 채우고 살아야지 끊임없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말씀하시는 얘기 듣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걸 이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보여줬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했던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은 그 말씀 전하는 사역에 중요한 도움을 얻고 또 허드렛 일 해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자기들 손으로 다 못하는 일들을 이 여인의 이 손의 도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리, 여러분이 그 자리를 구멍난 자리를 주먹 하나를 넣어서 메꿀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3절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니 여기 보니까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중에 오늘 3절에 나오는 이 여자들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냥 어떻게 맨정신으로 그냥 예수 믿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향력 있는. 그런데 이 영향력이 사회적인 영향력이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회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 잡으려고 했던 헤롯 같은 왕에 집사하는 사람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의 주인 되는 사람이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밑에 일하는 사람 아내가 예수님 쫓아다닌다. 자기를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을 뻔했는데 병고침을 받고 살아났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살려주신 분의 은혜를 배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특별히 요한나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권세도 있고
그렇게 높은 직위에 있었으니까 아마 재력도 있었을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마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재능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뭐가 많았을까요? 네, 돈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일단 고위직이잖아요. 왕하고 같이 왕 집에 일 다 하는 사람인데 돈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는 복음전도 사역에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를 채운다고 하는 것, 제가 다른 도시 교회들에 있으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돈으로 교회 일한 것을 아주 차원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낮추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돈 벌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러분, 내가 번 돈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가며 번 그 돈을 그냥 교회에다가 남들 못하는 그걸 큰 금액들을 헌금을 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일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거 했다고 해서 내가 뻐기는 거는 차원이 다르니, 그 뻐기면 딱이 맞겠지만 하나님한테 맞을 거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 일 자체가 다른 일을 하고 하든 비교했을 때에 수준이 떨어지거나 가치가 없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그 감당하는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않았느냐, 그거 한 가지의 차이만 있지 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여자는 그렇게 그 필요를 채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자가 수산나인데요. 이 수산나는 정체불명의 여인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름을 찾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는 그 초대 교회에 있었던 다른 어떤 서신들 아니면 다른 기록들 속에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여자였을 것이다, 그 정도만 압니다. 그럼 이 여인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혹시나 어떤 관료들이나 다른 어떤 그 군인들에 의해서, 다른 어떤 세력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발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귀신 들렸던 여자가 사회적으로 대접받았겠습니까? 손가락질 받았겠죠.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인간도 아닌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여자지. 그런데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여인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권세를 가지고 돈이 있고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여인들도 각자 자기만의 재능과 소유로 모두가 한 팀이 되는 겁니다. 한 팀. 각자 자기 팔 자기가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도와서 복음전도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들과 이 여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세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도 있으니까 말빨도 세고 뭐 하느기 한 자리 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난 변화,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이나 제자들과는 다른 역할로 복음전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은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개개인에 맡겨진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문화적인 상황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고, 한 사람이 가진 배움이나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나 자신이 가진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도 그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똑같이 n분의 1,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각자가 가진 역량만큼, 각자가 받은 자기의 그 실력만큼 자발적으로 나누고 공유하고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리아 여전교회 여러분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다양한 경험과 삶의 자리를 가진 여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들도 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자기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아서 그 1달란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다. 그만큼 바보는 없어요. 바보요 바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개를 해야 됩니까? 몇 개 해야 됩니까? 5달란트만큼 해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쳐다보고 야 니는 좋겠다 5개나 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 받은 사람은 하나 받은 거에 최선을 다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느냐, 받은 거는 옆에다가 밀어놓고 나한테 없는 걸 자꾸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한테 주셨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과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맡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서로가 받은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역할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죽을 때까지 내 역할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맡은 역할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내가 받을 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 식의 생각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는 그만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상으로 받은 것처럼.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상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리아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우리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교회 각 기관들은 교회의 명을 받아서 여러분이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비중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싫어하는 일이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개미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계도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자기만 잘 지켰다고 해서 내 역할을 다 했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옆 사람 잡아뜨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내가 좀 차지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역할을 잘해도 그에게는 줄 상이 없는 겁니다. 내가 못 먹는가 하면 너도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것도 이런 심보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 틀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것으로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사람들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바라보시는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여러분들은 우리 생초교회에 가장 헐이 많습니까? 인정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생초교회에 헐입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사람이 힘을 쓰고 살거든요. 물론 우리 남자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마리아 여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나중 되면 또 바뀌겠죠.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중대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일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중한 부분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본질적 사명, 그건 복음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건 천차만별입니다. 순종과 겸손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사명에 동참한 사람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